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서 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도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이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신명기 10장 1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십계명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 20장에 글을 쓰시고 또 쓰셨던 그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일인데, 진짜 좋은 일인데 누가 하나님부터 쓴 글을 받겠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시고 그것도 뭐 한 글자를 계명을 10계명이나 적어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예쁘게 만들어 그것을 주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려서 두 돌판이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박살난 십계명 돌판만 아니고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레위 지파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막을 만들고 짊어지고 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수종자들, 교회에서 열심히 모든 일을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이 성막 안에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참했다가 졸지에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죽었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때부터 막 사건은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리고는 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고 물에 태워서 마시고 정죄하고 속죄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은 또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말 듣지 않으면 막 즉각적으로 정리해버리고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또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오늘 이제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돌판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라. 모세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다듬게 한 거예요. 자연석으로 난 이 돌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산에 가지고 올라오라. 그리고 또 뭐 나무 궤도 하나를 만들어라. 깨뜨려진 처음판에 쓴 말을 너가 만들어 온 두 돌판에 내가 글을 써서 그리고 이 글을 쓴 돌판을 궤에 넣겠다. 이 궤는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느냐?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겠다. 조각목.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 가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이 마르면 정말로 단단합니다. 그냥 마르기 전에는 뭐 톱질해도 쉬운데 바싹 마른 나무는 톱질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언약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돌판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글을 써주시겠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면을 하고 얼굴을 대화하고 그래도 야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모세의 마음속에 야 큰일 났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할한 한 사람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를 했어요. 중국은 인구가 뭐 18억, 17억 뭐 그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는 5천만이에요. 여러분 5천만 대 18억의 인구가 싸운다면 깨도 안 돼. 그래서 좋은 사람 됐어. 그런데 제일 인텔리들을 뽑아가지고 선수를 만든 대표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대표성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그런데 뭐요? 지도자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조아리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의 잘못으로 내가 화를 차득 나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저럴 때 내가 막 던져서 박살 내버렸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고 다시 또 만들어라 그랬을 때 막 다 밥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정도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다 만들어서 그래 놓고 이제 총회하는 날 성경에 보니까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기 총회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받을 때처럼 백성들이 시내산 땅 기슭이 아래 다 모아놓고 절대로 하나님의 시내산에 들어오지 말라. 짐승도 들어오지 말라.
너희들은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리정돈하되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대표한 모세를 불러올려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온 자연 만물을 다 보여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통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명까지 주셨는데 이 계명은 이제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 오느라.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진짜 두근만색만이에요. 기분도 좋고 즐겁고 밥도 안 먹어도 좋고 이 행복한 이 마음으로 만들어서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뭐요? 내게 주시기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데 판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원래 바위에 있는 그 돌판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바위에 갖다 놓고 그리고는 이쪽 건너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너는 나를 보지 말아라. 아마 바위에 딱 숨겨놓고 하나님 손으로 글을 쓰신 거지. 여러분 십계명, 십계 영화를 보면 이 글 장면할 때마다 정말로 신나요. 이 아름다운 글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다시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내려온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4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엄청난 두 돌판을 만들어 글을 쓰시고 이제 모세 손에 들려지고 산으로 내려오라. 그리고 이제 뭐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언약궤에 넣었더니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있더라. 그럼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을 주셨던 두 개의 돌판, 십계명에 쓰여진 것.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 레위 지파만 교회를 섬기고 레위 지파는 일도 안 하고 레위 지금 밥만 축 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지파가 그런데요? 막 화내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니까 대표성이 있는 지파들의 장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어디에서 꺾고 오든지 어디에서 만들어 오든지 지팡이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만들어 왔잖아요. 만들어 와서 모세 앞에 탁 갖다 놨어. 몇 개? 12개를 갖다 놨어. 그런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론이 갖다 놨던 그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 꺾고 온 지팡이인데 거기에 살구나무도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지파장들이 입을 싹 다물었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만 위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는 뭐 불공평하니 천대하니 멸시하니 그런 말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 가집니다. 왜 목사는 돼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왜 성도가 돼가 그렇지? 우리는 왜 11조도 바치고 못하고 목사는 왜 꾸지럽다고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일은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말도 있고 어떨 때는 화난 말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 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때 목사에게 감동을 주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설교 원고 100% 완벽하게 해놓고 기분 좋다고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다 보면 새벽에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그 원고가 종이처럼 아무 효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고민돼요. 하나님 이거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강대상이 딱 서면 그거는 백지라. 그 원고는 백지. 원고는 백지인데 뭐가 나오느냐? 막 말씀이 성경에 나온 얘기만 잘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고를 보긴 봐야 되는데 원고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찾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찾으면 그 하나의 테마가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진짜로 듣고 하신 분들이 계시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말은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인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전달돼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집중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 말씀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들어올 때는 막 슬픔과 눈물과 막 괴로움이 가득한 얼굴이 있다가 이제 딱 갈 때 쎄 웃고 가잖아요. 그 목사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들어올 때는 슬픔의 기색이 가득했다가 나갈 때 인사하면서 쎄 웃고 나가는 그 마음. 하나님 이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을 통하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궤를 주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그 두 돌판 이 쫙 만들어 놨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걸 영원토록 간직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간직한다. 지금도 이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조금 빗나간 말 같고 어떨 때는 좀 이상한 말 같고 설교 시간에 왜 목사님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실까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에 기분이죠. 모세가 지금 그 마음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겁이 나가지고 있는데 모세만 딱 불 올려서 그리고 딱 바위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 글로 막 툭툭 써주는. 그리고 그거 들고 내려올 때 그 감동, 감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7절 봅니다. 끝부분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다. 다시 말하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환경 조성이 된 거요. 그리고 8절에 봅니다. 중간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해라? 축복해라. 누가? 제사장들이. 6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임을 엘리아살에게 이양해서 준 거요. 그리고 9절 끝에 봅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뭐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누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 물질도 주신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까 싶지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물질을 얻는 재능을 주셨어요. 물질을 얻는 재능.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얻는 재능을 주셨을 때 이 재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50년대 60년대 지나가면서 진짜 참 산이 벌거숭이 산이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지게지고 나무하러 많이 갔어요. 저도 한 사람 중에 그 벌거숭이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산에 가면 온 천지가 푸르. 산속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푸르름이 주셨어요. 그런데 중동나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에 있는 이 지역에는 진짜 가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아카시아 나무처럼. 광야에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 나무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중동나라에 나무가 없게 만들었을까?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광야에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 누가? 한국 사람들 지혜를 가지고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사막에 막 농사를 짓고 세계가 놀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사막에서 어떻게 저런 농사를 짓느냐. 우리나라의 기술이 대단하지. 땅굴 파는 기술. 사막에서는 물이 없지만 땅속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1km 있는 지하수를 이게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조약을 맺고 잘 살자.
앞으로 당신 나라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사막에 물을 대고 사막에서 고추 농사 짓고 사막에서 감자 심고 사막에서 벼농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 백성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뭐요? 하나부터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십계명도 주고 너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섬기라. 이게 바로 뭐냐? 내 행복이다. 하나님의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부터 종일토록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님 은혜 가운데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